자,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표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에 대한 종결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고. 자, 여기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앞에서 비통히 여기셨는데 또다시 비통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엄히 꾸짖다, 크게 괴로워하다, 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 사람 앞에 누가 있습니까? 부활이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도 여전히 죄와 사망에 눌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괴로워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상하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자신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실망된 일들, 낭망된 일들 앞에서 주저앉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비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조차 이 죄와 사망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고, 또 그 힘 앞에 굴복한 이 인생들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이 조문객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아픔을 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죠?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이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예수를 보면서 정말 저분은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통이 여겼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비통이 여긴 이 비통함은 33절의 비통함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중 몇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척하면서 은연중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거린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이 사람들이 나사로를 칭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로를 그 사람, 이렇게 해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문을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칭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 이렇게 불러요.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은
지금 조문객이 아닌 거예요. 조문객이라면 나사로를 사랑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거를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데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여기도 어떤 자들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오늘 예수님을 비판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이렇게 체크하려고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조문객을 가장해서 보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 조문객들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그것을 찾기에만 일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조문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람들이 이런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슬퍼하는 척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안타까워하는 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몰라요. 그죠? 겉으로 나타내는 표정 겉으로 하는 말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모든 악함을 다 아시고 그래서 38절에 또다시 마음의 비통함을 느낀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죄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비통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비통함을 분노를 느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끌어내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비통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악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키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죽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또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불을 채우고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악한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인데도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그런 일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죽음으로서 인해서 자기가 얻을 이익을 계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거짓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에 눈독이 들어서 슬퍼하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선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악한 가운데 빠지고 들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오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하고 비정한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고귀한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 이것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하나님을 믿어도 그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근데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 믿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이상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때 정말 나는 이웃을 사랑하느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정말 나는 가족을 사랑하느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잣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갖고 있을 때만 작동이 돼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악하게 말하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이 악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회복되어 있는가? 불행을 당한 이웃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이 세상 살면서 실천하고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월 한 달이 갔지 않습니까? 아직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11달 동안 우리가 믿음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해는 예배 회복의 해로 삼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죠? 예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시작됩니다. 새 싹이 나는 거죠. 생명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꼭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9절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39절 40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은 이 물음은 뭔가 하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죽은 너희 오빠 나사로를 무덤 안에 두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진짜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이 예수님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혹시 자신의 오빠를 살려줄지 모른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잖아요. 이미 이전에도 살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오빠가 죽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굴로 만든 무덤에 넣고 돌로 막은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치렀더라도 이 굴을 막지는 말았어야 돼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뭐 했어요? 마지막에 무덤의 굴까지 막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다 아파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덤을 굴을 파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땅에 묻지만 그분들은 굴을 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굴이 있었어요. 수직으로 파는 굴이 있었고요. 수평으로 파는 굴이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파는 굴은 수직으로 굴을 이만큼 파서 거기에 시체를 놓이고 위에 뚜껑을 덮어요. 수평으로 이 생긴 굴은요, 옆으로 파요. 수평으로 파서 거기에 이제 이 제단을 놓고요. 그리고 시체를 거기에 누이고 앞에 굴을 막아 놓아요. 이게 보통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수평 굴에 묻혀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도 수평으로 만든 굴에 지금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굴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는가 하면 이 돌은요, 무덤을 막은 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굴을 막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제 나사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큰 소리로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 중에 돌로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아,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주님이 해줄 수 없지. 그렇게 은연중에 자포자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권능을 불신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금방 고백했잖아요. 앞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는데도 여전히 입으로는 신앙 고백했는데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녀의 믿음을 안타까워하셔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들을 돌로 막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신앙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한번 신앙 고백했다고, 한번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우리가 불신앙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악한 상황과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동질은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이 돌은 큰 돌이잖아요. 한 사람 힘으로 굴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굴러내요, 여러분. 못 굴러내요. 몇 명이 해야 돼요? 장정 여러 명이 붙어서 불러야 돼요. 그래야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돌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 돌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돌문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돌문을 굴릴 만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교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부탁하라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는 이 돌문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게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도록 단단하게 여러분들을 불신의 어떤 미혹을, 영을 씌워서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면 야고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민족 자체가 다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신앙의 돌을 굴려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죠? 여러분, 이만큼 이 불신앙의 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불신앙의 돌이 있습니까? 어떤 육신의 정욕이, 어떤 탐심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합니까? 그런데 이 돌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절대로 못 걸려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를 통해 우리가 돌을 옮겨야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엄청 춥잖아요. 엄청 추울 때 수요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수요 예배 나올 때도요, 나 혼자 나가면 나밖에 없어 이러면 못 가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갑니까? 가면 다른 용사님도 계시고 다른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형제들도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가면 분명히 그분들 아무리 쳐도 나올 거야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면 이런 사람 있으면 너무 반가워서 왔군요. 피곤하지 왔군요. 이러면서 서로 막 안부하면서 서로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넘지 못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힘으로, 그런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불신의 돌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1절 다 같이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제 돌을 옮겨 놓으면 불신의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죠.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큰 소리라는 거예요. 왜 큰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목적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나를 존경해야 돼. 그래서 일으킨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큰 소리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도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따라하면 우리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따라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힘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영광을 자신이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의 일들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하늘을 볼 때 내가 하는 이 기도 제목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을 딴 사람이 들으면 부끄러울 것 같은 기도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것을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직 안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응답했다고 구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를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이미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41절에서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바로 42절인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미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들어주신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큰 확신으로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약속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멋진 약속 아닙니까?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할 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알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일날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형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기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했어요. 그게 바로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것은 불러서는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은 나사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목적은, 기도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안 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마리아까지도 오해하고 있죠. 그죠?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아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런 여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성령 세례를 못 받으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죠? 했었죠. 그죠? 앞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지,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라 말하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거룩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세상 사는 이런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거룩한 것을 구해야 돼요. 거룩한 것을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거룩한 것을 구하는 기도, 한 생명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셔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3절, 44절에 나타나죠. 그죠? 우리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오라 한다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죠? 당연히 못 듣죠,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들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1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어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 하러 간다고요? 깨우러 가는 거야.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볼 땐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사람 큰 소리를 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뭐로 본 거예요? 잠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잠자는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잠자는데 작은 소리로 부르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마치 잠에서 깨우듯이 큰 소리로 깨우셨어요. 그렇게 깨우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배에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서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참 믿기 어렵죠, 그죠? 믿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사망 권세에 빠진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은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보이실 기적을 미리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죽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볼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작년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1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다 깨우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셔요. 다 이름을 불러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트가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예 주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표니까, 예표.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이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예표예요, 예표. 모세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나사로가 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해서 영생하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또 다시 살아나요. 언제 살아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뭔가 하면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자유가 있는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르다, 마리아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다고 나사로가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안 믿어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 이런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가라 외치는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남들은 자꾸 손가락질해요. 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 불가능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살려내셨잖아요. 우리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혼자 못 걸려냅니다, 돌을.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교회가 떠나가게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지금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악에 빠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교훈 삼아서 나사로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